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이면서 총회에서 제정한 공교단 총회 주일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진리와 진리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흥향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의 성령이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찬송 찬송가 88장.
나의 계보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놓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건도 걸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36번,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36번, 시편 90편의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건신 찬송, 찬송가 334장.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나를 인도하시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을의 문턱에 서 있는 이 9월 첫 주일 예배를 기쁨 가운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이런 행사를 은혜 중에 마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 교우가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쁜 사역 일정 중에도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골방으로 들어가 주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계절이 되게 하소서. 세상과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의 기도의 맥박은 서서히 늘어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장을 이식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않고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문화에 가슴을 떨려 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더불어 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외된 이웃들이 괴롭지 않는 나라가 되게 하소서. 더불어 사는 이웃의 작은 나눔을 통해 용기를 갖고 힘을 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미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도 가서 이웃을 만나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게 하소서. 국력 땅의 동포들과도 더불어 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평화의 통일을 통해 남북이 하나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으로 열방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변의 나라들과도 평화적인 관계가 지속되도록 주의 자비를 부어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이 오고 갈 것입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소서. 그동안 쌓였던 이야기를 나눌 때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을 안전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사고의 영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먹고 마실 때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있게 하소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해외에서 어디에서 복음을 배척하는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생명을 바쳐 수고하며 헌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보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위로를 날마다 경험하며 생명의 여과 건강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지켜주옵소서. 그들의 수고하여 뿌린 복음의 씨앗이 결코 헛된 곳에 떨어지지 않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총회 주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지금까지 주님이 사랑하셔서 세운 총회를 통해서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욱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총회가 되게 하시고 불충한 종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주실 때에 항상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신실한 총회가 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능력의 하나님께서 총회에서 앞서 일하는 모든 총대들과 임원들의 머리 위에 임재하여 주시고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음된 교회에 속해 있는 믿음의 본성의 자녀들, 군문으로 학업으로 직장으로 해외로 나가 있는 자들도 이 싸움에 주님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소서. 돌박과 같은 마음에서 돌을 거두어 주옵소서. 말씀에 집중하고 경청하게 하소서. 세상의 염려와 그리고 수면의 욕구가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오늘도 하나님 이 모습으로 저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주의 일꾼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오직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네, 8월 첫 주부터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단 경계주의에 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예수님에 대한 마지막 점은 부활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과 구별되게 하는 유일한 근거를 하나로 찾아가는 기독교에서는 부활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나사로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어요. 그거는 부활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무덤문을 열어줘야만 나오고 동여매진 것을 풀어줘야만 걸어 다닐 수 있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부활이 아니고 소생시킨 거죠. 그런데 이 소생을 통하여서 이 땅에는 소생도 불가능합니다. 소생도 어렵습니다. 이게 되지 않는데 주님은 그 소생을 통하여서 부활에 대한 이미지를 이 세상에는 아직 한 번도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일 이전에도 이후에도 지금 현재로는 그리스도의 부활만이 유일한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전이나 지금까지 이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는 소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하나의 역사적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것은 이런 사건인 것처럼 검토되거나 실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부활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앙 안에서 우리는 받아들이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창조 이래로 창세 이래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 한마디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었다가 사실 소생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이것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소한 이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예수님은 진짜 부활했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라고 인정한다 이거예요. 하지만 시대가 지날수록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고백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자들도 부활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신앙의 가장 깊은 본질은 이 부활에 대한 감격과 부활에 대한 기쁨이 이 속에서 자리 잡아야 제대로 된 신앙인데, 사실상 예수 믿는 모든 이유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이거 아니고요. 이것이 예수 믿는 하나의 이유가 되어버리고 이것이 예수 믿는 신앙의 근본 이유가 되어버리면 부활 신앙은 자연스럽게 세트돼요. 부활 뭐 그때 가봐야 알지 뭐. 할지 안 할지 의아 안 하고 이런 차원으로 생각해버리면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왜? 모든 종교에서 다 덕을 쌓으면 잘 된다, 뭐 또 누구에게 잘 해줘라,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이런 이야기는 어디에서도 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 그거는 성경만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선포는 매년 부활절 즈음에 한 번 듣는 것으로 행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고 부활에 관한 찬양은 부활절 지난 이후에 부르면 뭔가 좀 어색해지고, 부활에 관해서 막 이야기하면 부활절도 아닌데 오늘 우리 목사는 왜 부활에 대한 설교를 하나? 이렇게 들려져요. 그런데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부활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 한가운데 부활이 들어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설교도 점점 줄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살까?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 좋아하고, 이것이 마치 기독교 신앙인 양 포장되어가지고, 그렇다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구하고 먼저 추구해야 될 기독교 신앙의 근본 정신이 따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을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뭡니까? 부활 신앙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역사 한가운데 살아가는 걸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설교는 뒤로 밀려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것인가, 천국에 대한 기대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뒤로 밀려버리고, 이것이 1순위가 아니고 2순위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후의 1순위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여기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손만대 번창하는 것, 이런 차원이 1차적인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이야기들이지, 우리가 신앙 안에서 추구해야 될 1차적 가치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야기하면 그저 뭐 교리 중에 하나 뭐 이렇게 여길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명명백백합니다. 부활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도 없고, 물론 교회도 없고, 오늘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근본에 예수님의 부활이 근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랐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의 길을 열정적으로 따랐지만 대부분의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예수님의 3년 공생애 동안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제자도 물론 있었지만 그 고백은 굉장히 미미했고 힘이 없었습니다. 그 고백마저도 대단한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자리에 가자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굉장하고 멋진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내몰라라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님 대단합니다. 주님은 축복의 근거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 생명이십니다라고 말은 그렇게 잘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앞에 정면으로 딱 맞아서는 순간 예수고 뭐고 다 놔두고 내팽개쳐버리는 게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 십자가란 우리의 자존심이 내려지는 자리요, 내 삶의 모든 근거가 그 앞에서 무너지는 것. 그래야 진정한 부활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무너짐 앞에 우리는
도망가기 바쁩니다. 그래서 마음에 안 들면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섬기는 것보다 섬김 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누군가가 좀 차별나게 나를 섬기면 기분 나빠버리고, 그 기분 나쁜 것 때문에 교회마저도 등지고 가버리는,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따라가는 제자들이나 우리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 이거. 근데 그들이 결정적으로 바뀐 게 언제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경험하고부터 그들은 물불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핵심을 붙잡았습니다. 아, 이것이 이때부터 예수님이 진정한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선포가 전 세계에 울려 퍼지게 된 것이지요. 이래서 부활신앙이 없으면, 부활이라는 근거를 가지지 않으면 기독교는 신앙 자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고백은 십자가에서 도망가기 전까지, 거기까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은 부활 전에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나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도 여전히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로서 그리스도였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을 충분하게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하고 성령에 충만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확고한 고백을 하게 되었고 목숨까지 내어걸면서 이 복음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고백은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부활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가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느니라는 이 고백 아래 모인 첫 공동체가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그 전통을 이어받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삶을 살고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여기 나왔으면 우리는 자리를 잘못 찾은 겁니다. 그거는 이 교회에서보다도 저 바깥에 가면 훨씬 더 잘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활의 놀라운 계시의 선포가 이 교회 안에서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부활의 확고한 신앙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름 아닌 부활을 증언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언을 상실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철학적인 또는 과학적인 이런 방식으로 증언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자들 중 다수는 예수님을 뭐로 고백합니까? 공생기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랍비입니다. 예수님을 랍비 또는 선지자 또는 선생으로 이렇게 보았습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없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유대의 훌륭한 랍비로 그리고 선생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제가 예수를 알자 두 번째 설교 시간에 말했죠.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백은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부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왜? 참 인간으로 죽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참 하나님임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한 선지자나 랍비 정도로 생각하고 위대한 한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중에도 그렇고 뭐 전 세계도 그런 사람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고 부활의 신앙을 갖는 자들은 유대인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선생으로 보였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은
한 명의 위대한 인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 4대 성인으로서 한 사람일 뿐입니다. 부활전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도 그 정도 수준이었죠. 그저 위대한 선생, 우리가 따를 만한 선생이었다, 이 정도 수준에서 그쳤습니다.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고한 고백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은 기껏해야 도덕이나 철학이 되고 맙니다. 결국 예수님은 종교적인 인물, 위대한 철학자, 도덕가, 경영자, 때로는 사회적 지도자, 이 정도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런 식으로 많이 예수님을 활용해서 책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진정한 CEO 예수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진정한 경영자인 것처럼 소개하는 책도 나오고, 예수님은 뛰어난 하나의 도덕가처럼 설명하는 책도 나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사상,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그런 좋은 사상들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도둑질 하라 그러겠습니까? 예수님이 남을 등쳐먹으라는 말을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기본적으로 인간됨을 위해서 좋은 사상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머물러 버리면 이 세상에 온 위대한 선각자들과 예수님의 구분, 독특성이 사라집니다. 그들과 독특한 점이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철학적인 면도 때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명상을 하는 이런 주제의 삶을 적용할 때도 필요한 도덕적 교훈도 물론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을 철학이라는 이 윤리 등 이런 이념의 틀 안에 갖추어 가지고 다루려고 했던 시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공산주의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그 이념을 실천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은 다른 여러 많은 사상과 이념에 영향을 끼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세계 역사의 곳곳에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역사를 미쳤지만, 우리 주님은 그런 역사적인 영향을 끼치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철학적인 것, 이념적인 것들은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본받으려고 시도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예수님을 다른 어떤 범주로 가져가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왜? 부활 사건은 그냥 자연스레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신 유일한 계시의 사건으로서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계시 사건으로서의 부활이란 말입니다. 부활이 영원한 생명과 철학을 구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보느냐 철학으로 보느냐의 그 가운데 부활이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의 위대한 철학자, 도덕가로 보게 되면 우리는 그 예수님이 가르친 도덕적 범주나 이념에 갇혀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영원한 생명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철학을 따를 것인가? 신령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온 힘을 걸고 이 질문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따를 것인가? 그렇다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결정적으로 우리는 길을 올바로 들었어야 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믿을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 스스로 답변해야 합니다. 자, 부활은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부활이고, 그 부활이 어떻게 해서 뭐 때문에 일어났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도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지만 그래도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관점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공관복음서라고 하고, 요한복음서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서에 들어가지 않고 제4복음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읽어보면 전혀 다른 느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처럼 기록된 성경은 여러 관점에서 읽을 수는 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읽을 수. 그러나 우리가 가장 중심되는 각도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관점은 약속과 성취라는 겁니다. 수요일날 저녁에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강해를 듣는 분들은 잘 알 겁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이 과정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한 기록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 약속약자를 써서 구약, 신약. 왜? 성경 자체가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고 또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승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방법으로 성취되었는지도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연과학책이 아닙니다. 실험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어디에 근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신 하나님, 믿보다 믿음직하다, 믿을 만하다, 이것이 바로 신실하다는 뜻인데 이 말이 하나님께 적용되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믿음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성이 의심받는다면 성경은 결국 뭐가 됩니까? 하나의 허구요 소설로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기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약과 신약이라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되지 아니하면 이 성경은 허구이고 소설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믿음을 전제할 때 이 성경은 살아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함 없이 이 성경을 접하게 되면 뭔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다 있어. 웃기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나. 그저 이렇게밖에 읽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 나온 크고 작은 약속과 성취의 기사 중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일으키셨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무엇을 더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죽음을 하나님은 일으키셨다. 다시 살리셨다. 이 기록의 신실함을 믿지 못하면 성경은 전부 다 허구처럼 됩니다. 내가 필요한 구절을 적당하게 몇 개만 뽑아가지고 뭐 세상이 창조됐다던데 이게 사실일까? 하나의 어떤 연구하는 이런 방식으로만 과학적 연구 방식으로 나가고 물론 성경 안에는 이 폭이 너무 넓고 깊기 때문에 그 안에는 과학적인 요소도 들어있고 도덕적인 요소, 철학적인 요소 많은 요소들이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인간이 살았던 문화적인 흔적과 가르침, 속담 온갖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런 많은 인간적인 냄새가 나는 것 같지만 그런 기록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는 신실함에 기초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즉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가장 결정적으로 나타난 사건이 뭐냐? 바로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일으키신
예수님의 부활에서 결정적인 약속이 이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죽으니까 불편하네, 한번 살아나 볼까, 자의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심심한데 기적을 일으켜서 인간들 좀 놀래켜 볼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무엇대로?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는 성경대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는 약속에 근거해서 살아나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승리하고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의 여부를 확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질 것이고 우리 모두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그 나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경에서 나오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증언들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도 그 근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미래의 모든 약속을 지킬 것이라는 결정적인 신뢰의 근거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셨던 결정적인 약속의 성취가 부활로 성경대로 일어났기 때문에, 일으키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라고 하는 그 신실하심,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 동안 3년간 선포하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기록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그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도 믿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의 결정적인 성취가 어디에서 이루어졌느냐?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반드시 믿게 된다 이 말입니다. 부활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흔들리면 미래에 대한 모든 약속은 근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사라질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미래 또한 없습니다. 이단들 중에는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부활의 신앙을 일부러 잊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부활은 이미 다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서 천국은 없다, 지옥도 없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다. 부활도 없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저와 여기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부활도 없는데,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도 없는데 뭐 하려고 여기 모여 있습니까?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리에 모여가지고 우리는 다른 세상을 꿈꾸고 다른 믿음의 방향을 갖고 산다면 이거야말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장차 다가올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살아나신 주님처럼 성경대로 우리 또한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약속한 많은 소망이 있지만 이 모든 소망을 아우르는 하나를 꼽으라면 부활을 꼽을 수 있습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은 다른 모든 소망을 품을 만큼 큰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꿈은, 여러분들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에 내가 이 몸이 직접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우리의 신앙이 모든 근거로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부활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단 말입니다. 부활은 신앙의 진수요 핵심입니다. 기독교 진리를 위해 어려움을 견디고 예수님을 선교하는 모든 바탕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이루어질 부활에 대한 믿음이 그 자리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비참한 자가 되겠죠.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요, 가장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는 근거에 상관입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부활절을 기념식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부활절날을 지키고 부활절을 기념하는 기념식 순으로 넘어갑니다. 매주일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찬미하며 나옵니다. 왜 오늘 주일이 이 일요일이 주일로 되어서 예배를 드립니까?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억하고 그 부활하심을 잊지 않고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의 전승에서 안식 후 첫날 이 주일날을 우리의 날로, 주님의 날로 기억하고 매주일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이네, 교회 가야 되네, 일하지 마시고 내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기억하는 날이구나, 가서 벅찬 날로 와야 돼. 무슨 주일에 빨리 돌아오냐, 그러면 안 되지. 얼마나 가슴 벅찬 날입니까? 그래서 주일날 와서 성도들끼리 얼굴을 맞대고 기쁨으로 만납니다. 이게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 천국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는 예행 연습이라 이 말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그래서 만나고 들어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해야 되는데 왜 또 안 와? 혹시 그런 분 없지요? 안내하고 있는 분이 있으면 아이고 마치 몇 년 만에 만난 것처럼 반갑게 인사해주고 반갑게 맞이해주고 뭐 필요하면 안아도 악수도 하고. 코로나라서 좀 위험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사귐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그 속에서 우리 함께 영원한 성도의 징조 속에 들어갈 것을 이 자리에서 미리 성취하며 기쁨을 누리는 것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을 여사로 여기는 사람은 들어가 보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부활신앙의 희망. 주일날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것은 그 속에 부활신앙이 굳건하게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형편이 많이 복잡합니다. 여기서 이래서 그렇고 저기서 저렇게 걸리고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이리 걸리고 그래서 주일 하루 비워서 교회 나오려고 하니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하다가 시간에 여유가 생기면 주일날 나옵니다.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것을 가장 우선 최우선으로 미리 잡아놓아야 하고 그 외에 다른 시간들을 잡아야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로 우리가 11조를 한다는 거 바로 그겁니다. 서고 남으니까 하나 한다. 아니에요. 가장 먼저 공동체의 운영을 위해서 성도로서의 책임을 감당하는 이 자세를 먼저 떼는 겁니다. 심지어 감사금 1,000원을 하더라도 먼저 떼어놓고 이게 신앙의 훈련이죠. 주일을 지키는 것도 부활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이 주일 한번 지키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자요 비참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가 뭡니까? 밀을 수확하기 전에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농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셔서 이렇게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제부터 수확을 시작하려고 하니 하나님 이 첫 열매를 받아주십시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밀을 수확을 하는 시작을 알리는 첫 열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의 부활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전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에서 만인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부활의 토대도 상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우 여러분의 신앙을 좌우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지 혹은 믿지 않는지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우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 부활했으니 우리도 부활하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백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와 다른 모든 이단에서 구별되는 독특한 신앙의 모습. 이 고백을 날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오르내리면서 부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그 부활에 참여하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찾아왔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신앙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3장 영원하신 주님의 은총 아니며 나는 진정 가련한 죄인이로다. 이제 구원을 받지 못했더라면 나는 이미 오래전 죽었으리라. 세상 사람 모두 다 믿지 말래도 마음속에 소망과 믿음 가지고 주님 말씀 들으며 찬양하리. 주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광 돌리리. 주님 나의 선하신 목자 되시니 모든 죄와 두려움 사라지도다. 기쁜 마음 가지고 주와 함께 가면서 힘써 사랑하면서 봉사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하시와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이시니 가난하고 연약한 나의 영혼 살피사 주와 함께 숨쉬며 살게 하소서. 찬송가 317장 1절 부르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며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예물이오니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 이름으로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여 드립니다. 토요학교 후원금으로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을 주님 받으시옵소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여기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의 자리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물질의 획절함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총회 헌금으로 드립니다. 우리 총회가 이 예물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총회의 발전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결혼을 마치게 됨을 감사하여 귀한 힘을 드립니다. 그의 앞길과 그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하여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가정 위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관리하는 자들에게도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아름다운 곳에 아름답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맨날 다른 사람 시키고 우리 식구가 이 앞에서 찬양할 줄은 처음 몰랐습니다.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옥지우 박주랑 우리 신혼부부가 처음 교회에 나와서 특성을 우리 교회 전통이니까 앞에 나와서 마이크가 안 나와요. 되죠? 저렇게 받으면 모든 것이
기도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어제 무사히 결혼식을 치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격려와 축복 속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고요. 이 모든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약속과 성취임을 믿으며 저희 두 부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하나 되어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의 도를 동참합시다. 오늘은 교회역으로 성령 강림절 13번째 주일이면서 본교단 총회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한 총회 헌금은 전에 총회로 보내져서 총회 사역에 쓰여집니다. 예배 시간을 변경합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을 8시에서 7시 30분으로 변경합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추석 명절로 인해서 오후 예배는 쉽니다. 가족과 함께 보내시길 바라고 추석 명절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가정예배 선서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천 시찰회 9월 6일 내일 모레 삼창교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각 기간 원래에는 우리 권사회 아동교사회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저희 본사에 온 교우들이 이렇게 또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꼭 혼주 인사하는 것 같아가지고 이상합니다만 오늘 점심을 준비를 했습니다. 또 점심 준비하는데 준비하신 분들은 너무도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안한데 아마 맛있게 준비했을 겁니다. 다 참여하셔서 마음껏 드시고 맛있게 드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이 주랑이 지금 가정이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선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주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며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서로 평안의 축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평강이 여러분들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난 행복한 사람 파송의 찬송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파송되어가는 우리 신령중앙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듯이 우리 또한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망이 지배하고 어둠이 지배하는 곳곳에 이 생명의 주님을 선포할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의 증인으로 여러분을 저 세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옥지우 박주랑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